오늘 이 밤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중심으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정의하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는 사회가 정쟁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경쟁 속에서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조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머리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경쟁에 대해서, 이 경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사실 애초부터 이 질문은 흑백으로 나뉘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경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을 우리가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경쟁이 주는 유익까지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된다라는 이 경쟁이 추구하는 이 개념이 애초부터 어떤 부정적인 제도로 치부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경쟁은 결코 배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이 경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 의미를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작업에 우리가 몰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부조리와 타협을 선택하라는 어떤 종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경쟁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더욱 솔직해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7월, 8월에 우리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이었습니다. 금년 파리올림픽을 206개국이 참가했고 대한민국의 메달 최종 순위는 8위였죠.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9개, 동메달 10개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이 스포츠라는 이 문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초하여 진정한 경쟁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경쟁을 빼버리면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 본질이 훼손되어 아무 의미 없는 어떠한 신체 활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건강한 경쟁은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을 받고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오히려 경쟁이 너무 없어 버리면 공동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도태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경쟁을 부정적으로 치부해버리고 배척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경쟁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경쟁을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경쟁을 받아들이기 거북하시다면 세상의 모든 교류를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온전하게 이 경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쟁으로부터,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 경쟁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서 유익을 막 받아 누리면서
어느 순간에는 경쟁은 성서적이지 않아 부정적으로 막 정죄합니다. 그런 모순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이 경쟁을 나의 삶 속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 경쟁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감사하게도 이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과연 경쟁이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은데, 비성경적인데, 비복음적인데, 경쟁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경쟁이라는 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해보고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을 때 우리는 이 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당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성도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정욕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싸움의 다툼의 원인이 외부적인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정욕의 결과에 대해서 이어지는 2절로 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정욕은, 내면의 이 욕심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살인과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면의 정욕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싸움과 다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쟁은 부정적인 효과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면의 정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성도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된 성도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체할 때, 바꿀 때 비로소 그 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지만 그 경쟁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욕을 배제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외형을 닮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얼굴만 이쁘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고와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 성도라는 거예요. 심성이 예수님을 닮아야지. 심성이 정욕으로 가득하고 외모만 예수님을 닮으면 사기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주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득한 이 경쟁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내면을 바꿔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 4절, 3절,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도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다 이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네가 제대로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말씀이,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굴만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교만을 멈추고 겸손하라라고 합니다. 교만을 멈추고 겸손해야 한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과 겸손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7절 전반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면 복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복종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가 겸손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보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원리랑 동일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하인의 권고를 듣고 겸손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순종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병이 낫게 하는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순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경쟁을 왜 합니까? 경쟁이 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더 많이 얻으려고.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라 먼저?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교만함을 겸손으로 바꿀 때 그 안에 있는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효과들만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 7절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어?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대적한다고 마귀가 떠나가겠어? 귀신이 떠나가겠어? 그러한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귀를 대적하는 순종을 보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도망치게 되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복할 때, 겸손히 순복할 때,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때 너희 안에 내가
그 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아니,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 발밑에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먼저 물리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가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뭐 위에서라는 휘페르와 나타내다라는 파이노라, 이것이 합성이 되어서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즉 교만한 자는 이미 그 문자적으로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요, 교만한 자가 자초한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까이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어지는 8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명령을 확인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좀 전에 제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자가 자초한 일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가까이 계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연결되는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세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함께 갑니다. 이는 전인격의 회심을 의미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을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손으로 나타내는 어떠한 모습이 변화되고 회심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결하게 하는 것. 이때 우리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조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지?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때 우리에게 웃음 짓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슴을 찢으라.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때 비로소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돌이켜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낮아진 너를 세워주겠다, 높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속에서 얻게 되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부어져요. 이는 우리의 전인격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항상 위치상 반드시 낮은 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내가 너에게 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낮아져라, 낮아져라.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내가 낮아질 때 바로 그 즉시 나에게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방을 멈추고 위임하라. 위임하라.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입법자가 아니라 뭐하다? 준행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쓰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까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부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는 곡식에 키를 담아서 이렇게 위아래로 막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 키질을 통해서 가벼운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어떤 가볍고 조심성 없는 행동을 하거나 건방지게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말에는 또 주책바가지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동일한 관점에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 주책바가지네, 저 까부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를 자기 주제와 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대부분 지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그 자리에 끼어들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깨달음은 대부분 이불 속에서, 그렇죠? 경험하게 되고 이불을 차게 됩니다. 맞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분수에 맞게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냐 남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제 참된 율법의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라라고 얘기하는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어떠한 그런 흑역사 같은 잊어야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흑역사라고 생각해서 외면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제 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 넘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맞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율법의 진정한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비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 주제 넘는 행동이야. 까부는 행동이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까부는 행동이야. 너희들이 입법자와 재판관인 줄 아느냐? 율법에?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에 불과하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편리에 따라 남을 판단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장 행세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행위, 하나님께 까부는 행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 정죄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나 또 신빙성 있는 소문이 돌더라도 우리는 쉽사리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골똘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판단하고 주님께서 재단 내리시는 그 일들을 기다려야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부분별한 비방을 멈추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위임하며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자랑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들으라 라는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놀랍게도 이 설명에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너무나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첫 번째,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도시에 가서, 이것은 뭐예요? 장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1년을 머물며, 기간을 의미해요. 장사하여, 이거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목표를 의미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장소를 선택하고 기간을 선택하고 방법을 선택하고
목표를 선택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행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탈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거야. 내 계획에 주님 맞추셔야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은요, 경쟁을 통한 부정적인 효과만 가득합니다. 분열과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장소와 기간과 방법과 목표를 설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내일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예요? 네? 내일부터죠. 오늘 치킨 먹고 내일부터. 그리고 우리의 다짐은 항상 작심 3일이에요. 영원한 것 같아요. 내일이 우리에게는 늘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 아내가 당신은 애가 4명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눈을 떠야 돼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눈 뜰 수 있어요? 못 떠요. 가야지 뭐 어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거를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너무 웃기세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뭘 하게 될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야고보는 우리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장 내일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하만처럼.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잠언 27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후회 없이 보내는 방법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다 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직 허탄한 자랑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삶은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뜻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맛을 구하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르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어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방법 만들고 기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저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틈만 보이면 자랑하려고 하는 허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 기념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죄로 규정하는 이 허탄한 세상을 자랑하거나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제가 내일이는 남몰라요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처음부터 딱 떠올랐어요. 읽자마자.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내일을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 뜻대로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며 삶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이는 남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나의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제가 말씀 서두에 우리는 경쟁이라는 이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 진실한 거다.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그 경쟁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경쟁을 통해서 유익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경쟁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쟁은 나쁜 거예요, 경쟁은 더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그 경쟁을 통한 유익을 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모순되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을 어떻게 우리 안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라. 교만을 멈추고 겸손하라. 비방을 멈추고 위임하라. 자랑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돼? 꼭 해야 돼? 여러분,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을 그 타인을 향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경쟁을 과거의 나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 자신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나의 삶, 주님 닮아가는 나의 삶, 그것을 꿈꾸며 그 과거의 나와 경쟁하며 하루하루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이 경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경쟁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싸울 대상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내가 닮아가야 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데, 교만을 멈추고 겸손하라. 여기에 어떻게 경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바꾸는데, 비방을 멈추고 위임하라. 이제 그 남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왜 비방해야 되는데 내가 비방하겠어요? 비방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을 멈추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 동일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천성을 향한 걸어가는 길은 짧지 않아요. 단거리 그런 달리기가 아닙니다.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는 다 달라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나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경쟁 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상처들이 있었을 거고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타인을 향하지 마. 그 시선을 너에게 돌려. 너 자신에게 돌려. 오늘 그렇게 내 마음을 찢으며 내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렸어요. 시퍼런데 아들 4명 아이들이 다 있지만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깁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듣는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행동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